오늘 설교는 이성대 목사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성도에 마땅한 믿음의 태도라는 제목의 설교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것을 다시금 설교를 듣고 또 정리를 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 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지는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정도로 적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필요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본 말씀은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자들이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져야 될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신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에 지내면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미국 대선 때문에 미국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또 한국에 계신 굉장히 열심인 분들이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근데 그 정도를 넘어서 거의 어떤 절망 비슷한 마음을 가지는 분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물론 그분들의 감정은 이해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은 너무나 이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되게 뚜렷하게 미국에 대해서 제가 계시를 두 가지를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계시를 받을 때 믿음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되게 너무나 선명하게 미국에 대해서 보여주신 한상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한 집안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있고 맏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맏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훈련을 시키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때로는, 그런데 아이잖아요.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연약할 때도 부족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달래면서 때로는 혼을 내면서 맏아들이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 아버지가 맏아들을 특별히 돌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의 마음이 보였는데, 맏아들만 사랑을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을 축복하셔서 그 수많은 동생들이 있어요. 동생들 가운데 때로는 도움을 주고, 때로는 맏아들을 통하여서 그 동생들도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맏아들을 향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 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라고 기도했을 때, 이거 맏아들이 미국이라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미국을 세우시고 미국을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때로는 연약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지만은, 넌 맏아들 자격이 없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맏아들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맏아들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맏아들이 동생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맏아들을 때로는 잘 혼냄으로, 때로는 잘 달램으로, 사랑해줌으로 정말 신실하게 그 아버지께서 맏아들을
책임지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맏아들만 있으면 불안하겠지만 그 뒤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지면서 미국에 대해서 좀 안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미국에 대해서 보여줬던 현상은 뭐냐면 오뚜기 인형이 보이는 거예요. 요즘은 애들은 그런 장난감 잘 안 놀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는 오뚜기 인형이 있어요. 탁 치면 돌아오고 뭐 중심을 무너뜨려도 돌아오고 그걸 보면서 되게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미국이 나를 바라본다면, 미국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미국이 믿는 자들이 끝까지 나를 놓지 않는다면 미국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나는 미국을 회복시키실 거, 어떠한 상황이 미국에 처했다 하더라도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런 마음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미국에 지금 코로나가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원치 않는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얼마나 바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면 신실함의 사람들이 있다면 결코 미국은 무너지거나 극단적으로 가지 않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셔서 너무 담대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설교 초반에 이 말씀 왜 드렸는가 하면 특별히 우리 교회에 미국에 사시는 성도분들이 있으신데 결코 이번 대선 결과로 인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우리들도 실망한 분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굉장히 실망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이번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 상황, 정치 상황,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은 힘든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상황 팩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점검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태도는 이 말씀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조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겉면이 아니라 기뻐하십시오라고 명령으로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기뻐하라고 명령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상황은요, 기뻐할 만한 상황이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거의 감옥에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통과 어떤 암울함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심지어 감옥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였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도 교도소 가면 끔찍하다고 합니다. 낙후돼 있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하는데 하물며 2000년 전의 감옥은 어땠을까요?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도저히 감옥에, 옛날에 고대사 가운데 감옥에 가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폐인이 된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낙후된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했던 것은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다시금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감옥에 있어서 암울하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역하지 못하고 갇혀 있고 있는, 언제 감옥이 나올지 모르는 그 갑갑함은 굉장히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역자라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절실히 느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사도 바울은 좋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만사가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면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또 다른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본인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개척한 그 교회들의 성도들이 우리는 너무 사이가 좋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라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요. 불화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감옥이 있으면서도 서신서를 써서 성도들에게 연합할 것, 하나 될 것을 권면해야 됐습니다. 정말 이런저런 일들로 염려와 고통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통 중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주 안에서 기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쁨의 근원이 다른 곳에 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며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나의 기쁨의 근원은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그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자 노력하였고, 또 서신서를 통해서도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이유가 어떤 세상적인 것에 둘 때가 많습니다. 또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 어떤 사역의 어떤 성취,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뭔가를 소유했을 때, 성공했을 때 어떤 기쁨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결코 그런 것에 어떤 자기의 기쁨을 근원에 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그 근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나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 중심을 잘 두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또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태도를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은밀하게, 또 믿는 자들에게도 은밀하게 어떤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유혹은 무엇이냐면 죽음의 소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주변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방에서 큰 어떤 비전을 가졌는데 그 세상이 정말 교회도 엉망인 것 같고 세상도 갈수록 엉망이 되어지는 것 같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정의감을 가진 분들은 좀 죽음의 소원을 은밀하게 가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죽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요. 아유, 이놈의 세상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빨리 천국까지 내가 이 꼴을 안 보지. 그런 은밀한 죽음의 소원을 가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엘리야스 사역을 통해서 배웠죠. 그것이 영적 반항이라는 거.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세대고 이삭의 세대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빨리 천국 왔으면 좋겠다 망가지고 빨리 정말 천국 가버리거나 우리가 그런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것들을 의지를 놓아버리면 야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야곱의 세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그런 은밀한 죽음의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는 않아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팩트를 바라보면 우리가 낙심한다든지 실망한다든지 죽음의 소원을 은밀히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팩트보다 앞서는 건요, 우선하는 것은 트루 진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진리, 그 진리를 붙잡으러 말미암아 항상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 자신을 기뻐하는,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신자가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져야 될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태도는요, 간용입니다. 간용은요, 간용의 뜻은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은혜로움, 간대함, 용납, 은혜로움과 간대함과 용답으로 해석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 바른 말을 참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보면 지적하는 것을 자동으로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주변 그런 성향을 가진 분이 주변에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가도 경험하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바른 말만 한다고 해서 좋은 열매가 있었나요?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당신의 옳은 마음에 너무 기쁩니다라고 항상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나요? 제 경험으로도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항감이 있었을 때가 항상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빠, 엄마가 자녀에 대해서 넌 이거 잘못했지. 왜 아빠가 하라는 거 안 했어? 엄마가 하라는 거 왜 안 했어? 말은 왜 그러니? 너 왜 이렇게 숙제 잘 하지 않았어? 자꾸 아이들에게 지적만 하면 아이가 바로 잘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때로는 모른 채도 해주고, 때로는 인내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기다려줘야 되고, 때로는 용서도 해줘야 되고,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간용해야지 자녀가 어긋나지 않고 바르게 자랄 수 있잖아요.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서 참으로 간용은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이야기를 하면 저는 결혼 전에 워낙 주변의 여성분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준교 목사는 괜찮아. 치유도 많이 되었고 섬세해. 여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잘 알고 말도 잘하고 이렇게 잘 하니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하다 보니까 여성의 눈에 보는 남자는 어린아이더라고요. 내가 말에 있어서 말하는 데서 앞뒤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부분들, 일을 할 때 있어서 이건 하지만 이건 생각지 않은 것들, 여성들은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떤 분에게 지적을 자주 당하면서 힘들다. 이건 모든 남자들의 괴로움일 거야. 그런 마음이 드네. 근데 나는 지적받는 것도 좋은데 나에게 간용이 필요해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많더라고요. 물론 요즘 갈수록 간용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그분께서 삶의 만족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용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진짜. 네. 우리 항승 형제님도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참 관계에서 간용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간용을 잃지 말아야 될 거로 믿습니다. 간용이 부족하다면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간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거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때는 연약한 부분이 보여도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이건 내가 본 진리 안에서 이 부분은 맞지 않은 것 같아. 그런 모습이 보여도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가져야 될 태도는 거부가 아니라 저항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간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속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누구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음성들, 꿈이라든지 예언적인 계시들,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간용할 이유가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간용을 받았는지 우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수한 연약함이 있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또 심지어 나고 나서도 얼마나 많은 무수한 연약함이 있었고 허물들이 있었고 쓴뿌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고쳐 스파르타, 나는 스파르타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를 대하셨나요? 우리를 많이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가득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고, 우리의 무약한 허물을 보시고 우리를 정말 많이 참아주셨고, 아직은 너가 어리지, 내가 기다려줄게, 그리고 간용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였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에. 정말 그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간용을 받은 자로서 우리로 간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간용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간용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간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진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이 말씀은 신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태도는 감사고 행위는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앞의 일을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거의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때문에, 내 자녀들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 때문에, 심지어 내가 속한 나라와 열방 내에서 항상 염려가 우리 가운데, 염려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마태복음 6장에서는 염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염려 자체는 우리의 생각을 쪼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거기 때문에 결코 우리 가운데 유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돌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녀들은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자녀들은. 왜냐하면 아버지가 공급해주고 아버지가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를 들으신다고 때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너무나 우리가 어떤 영적 증에 많이 배워서, 돌파가 많이 배워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때 기도를 많이 해야지, 예배를 오랜 시간 드려야지, 정말 금식을 많이 해야지 내 삶 가운데 돌파가 이루어지고 어떤 공급이 이루어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장시간의 기도, 정기적인 예배, 그런 금식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을 통해서 많은 돌파구를 여십니다. 하지만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야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우리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얼마나 보호하셨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공급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정말 교통사고 당할 뻔했는데 보호해 주신 것들, 정말 내가 이런 필요가 있었는데 공급해 주신 것들, 이사했어야 되는데 정말 좋은 곳으로 이사하게 해주신 것들, 정말 내가 하는 일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의 겉면이나 나에게 이런 것들 떠올려 주셔서 그 위험을 피하게 하신 일들, 정말 그것이 내가 그것을 일일이 다 기도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돌봐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평강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요,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요. 정말 그런 아랠 것이 있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 간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 이전에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감사에 관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요, 감사가 참으로 능력이 있는 예언적 행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요,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기선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도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예배에 관련된 성경 말씀은요, 감사함으로 주의 성전에 먼저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배 강의를 들으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 찬양 다 들으셨을 거예요. 예배의 시작은 감사로 시작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시작하면요, 감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시작하면 너무나 쉽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임재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덮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염려하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항상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감사할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간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자녀로 삼으셨고 너무나 존귀하다, 아름답다,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권면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권면합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간용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권면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아가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실 것을 믿으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기뻐하라는 명령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그 감옥 안에서 몸이 아프고 암울함이 가득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 갑갑함 속에서도 기뻐하기로 결정하였고 기뻐하라고 성도들에게 서신서로 권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어떤 성공이 없어도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소유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나 사업의 어떤 성취가 현재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진리 아래 거해야 되는지, 우리가 항상 그것을 잊지 않으면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간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정말 연약하지만 무수한 허물이 있지만은 증책하지 않으시고 정말 오래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간용해 주셔서 이만큼 잘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간용을 입은 자로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떤 나와 생각하는 다름을 보더라도 섣불리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섣불리 어떤 그들에 대해서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간용의 태도로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근심 걱정을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이 나라로 인하여서 또 열방이 여러 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근심이 염려가 너무나 쉽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던져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그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기도와 간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전환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며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거룩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